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보라로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니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등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함께하겠습니다. 주여 열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구원이 필요한 자들로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설 수 있도록 오직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요 보는 대로 움직인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지요. 근데 무엇을 믿는지 또 그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그것에 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0절을 볼 것이나 성경 본문의 그 단어의 뜻을 낱낱이 볼 것이 아니라요. 사실상 단어의 뜻을 낱낱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의 단어의 뜻을 낱낱이 보는 것보다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사도 바울의 그들이 어떠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들이 어떠한 힘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으로서요.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에 쓰신 서신을 쓴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어떠한 삶으로서 살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갖고 살았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믿음을 갖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뭘 잃지 않았다고 하면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배경에 있어서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더 큰 유익을 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있어서 간략하게 서술을 하면요.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바나바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려고 했지만은 이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서로 크게 다투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아시아로 선교해서 둘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더베와 루스트라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는 유대에 믿는 여자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 그 디모데를 데리고 여러 성읍을 돌면서 같이 선교여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하고 디모데하고 아시아로 이렇게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그런 후에 점점점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지 아니하고 밤에 비상한 방법으로 환상으로 이들의 행로를 마게도니아로 꺾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줄을 어떻게 했다고요? 인정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정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다 깨어졌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래야만 인정되어지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내가 계획한 것이 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상대방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복음을 전하라고 인정되었다라는 것은 이들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과 그 모든 것이 다 포기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요. 마게도니아 첫 성에 이르렀을 때 빌립보에 가게 됐는데 거기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그 기도할 곳을 찾던 중에 거기서 아시아에서 건너온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또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건져내는 것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옥에서 로마 사람인데 매를 맞고 재판도 없이 매를 맞아서 그 간수가 거기 관원이 그 옥에서부터 나온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좀 떠나가 달라고 청하였고 이들은 그로 인해서 빌립보에서 떠나서 누디아의 집에 들려서 위로를 하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은 예수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헬라의 큰 무리들이 여기서 그의 증거를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냐면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는 말로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받다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처럼 그냥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순종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순종으로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의 역사가 이 순종을 낳게 됐는데 우리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보아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보아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가 어떠한 곳이냐면은 항구 도시라는 거예요. 무역 상인들이 많이 있고요. 무역이 활발하다 가면은 그게 항구 도시라고 하면 당연히 뭐가 많냐면 돈이 많다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서 황제를 숭배하겠고 황제를 숭배하면서 그들은 가이사가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면서 가이사가 주인이다라고 그 고백이 없이는 어떠한 물건도 사고 팔 수 없는 것으로서 이들은 반드시 가이사가 우리의 주가 된다고 고백한 것으로서 조합에 가입되었고 조합에 가입되어야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이 시장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로서 그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돈이 많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으로서 길드가 조성되어 있었고 날마다 그들의 인사는 가이사가 우리의 주가 된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술과 도박과 여자와 사람이 거리에 가득한 그 거리마다 자신들의 신의 이름으로서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항구 도시에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며 그가 예수이며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사도행전 17장 2절과 9절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귀부인이 권한을 받고 사도 바울과 신라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으로서 이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시기하였고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소동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서 야손과 그 형제들을 읍장에 끌고 가서 매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환란이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예수쟁이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라는 말로서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다고 고소하면서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주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을 이들이 정말 지킬 수 있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지킬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는 헬라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과 회당장도 있었던 것으로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는 말로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는데 이때의 헬라의 지혜는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는 그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발달됐죠. 그들은 사람이 무엇으로 살면 행복할까 목말라 했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삶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는 힘이 곧 행복이라고 했지만은 헬라인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즐거움이 행복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삶은 정권이 바뀌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것은 정권이 바뀌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정권 교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가이사가 주라고 하는 삶으로부터 누렸던 모든 삶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았던 그 물질의 가치와 삶의 즐거움에 두었던 삶의 그 모든 가치로부터 내 삶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 두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으로서 선언하고 살아가는 삶임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선교지에 가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세례 그냥 받죠. 어느 정도 교회 다니면은 목사님이 세례 준다고 하면 세례를 받죠. 근데 그들은 세례 한번 받기가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한지,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한지 그들은 벌벌벌벌 떠면서 받는다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 세 가지 사건을 보면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뭐가 났다고요? 약속의 자녀가 났다. 이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관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완성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서는 어떠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율법으로서는 그 어떠한 사람도 의롭다고 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한 것이고요. 말씀한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가 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이고 약속의 자손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이삭이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그 잔치에 있어서 이삭을 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는 경우가 있죠. 이게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인데요. 이 말은 이스라엘은 영적인 그 본성상 이러한 큰 잔치에 있어서 비웃는 자로서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하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이 지난날의 과거에 있어서 아브라함이요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이 세 가지 이야기 나오죠. 근데 사실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은 왕이 아니고 아비멜렉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누가 요즘에 말하는 대로 누가 갑이냐? 당연히 아비멜렉이 갑인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사라로 인해서 야속의 자손이 났는데 그 야속의 자손은 그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손으로 인해서 뭘 받는 거예요? 비난을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의 삶과는 다른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언급한 것은요. 왜 언급했냐면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 아비멜렉과 같은 그 세상의 갑에 위치한 그들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빼앗기고 당하고 환난을 받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자손들의 삶은 사실적으로 현실 가운데서는 갑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누가 책망하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누가 갑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갑이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약속의 자손들이 필연적으로 이 현실의 삶 가운데는 불의함을 당하게 되고 현실 가운데는 환난을 겪는 것 같고 죽임을 당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자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갑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시기가 되어서 뭐하게 하시겠다라는 거 웃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삭이라는 이름이 있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어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해주실 것을 나와 함께 더불어서 웃게 하실 것을 말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쁨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기쁨임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임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된 데살로니가에 있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난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고 다 잃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주로 고백할 때 누렸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준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시험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시험하는 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해서 그렇게 사느냐, 세상에 즐거운 것이 있는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지혜는 뭐 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그들은 시험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남겨둔 채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 했고 베레아에 이르게 되었고 베레아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 이르게 되면은 아덴으로 빨리 보내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덴에 이르게 됐는데 아덴에서도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소동을 일으켜서 고린도까지도 쫓겨나게 되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이게 2차 선교여행이죠. 이들은 가는 곳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로서 예수쟁이였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적당히 하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유별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유별하지 않고 적당히 한다는 것은 과연 그 신앙에 있어서, 그것이 그 신앙에 있어서 진짜 미련하다고 하고 어리석다 보이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믿음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마음 한켠에는 늘 괴로움이 있었던 것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어린데 그들이 그 시험하는 자들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린 것은 아니까 늘 고민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계획이 있어도 움직이지 아니하죠. 그것이 사람이죠. 근데 그가 몇 번을 가고자 해왔고 거기에 사탄이 막았던 것에 있어서 그가 주저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라를 마게도니아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는 지금과 달리 그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은 사실상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강독대를 만날 수 있고 그러한 거리인데, 그들이 그 거리를 움직일 때에는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은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했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움직였냐는 거예요. 이 글의 단어 하나를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무슨 마음의 힘을 갖고 살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거리를 움직였고, 그 움직임에 있어서 쓰여진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글에는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임을 말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가사를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죠.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람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라는 노래 가사와 같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순종임을 말하고 있는데, 그 순종이 있기까지 그들은 그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냐면은 성령의 기쁨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채워져 있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순종되어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신서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 이제는 이 글의 단어의 뜻을 몰라도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은 알 거라는 것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한 것으로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믿음에 있어 위로하고자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선교사이든지 목회자들이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복받는다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재물을 잃을 수도 있고 지위와 권력을 잃을 수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즐거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살아갈 삶으로서 여러 시험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삶으로서
내 삶에 있어서 정권이 교체되고 그 모든 삶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이 굴복되어지는 삶으로서 인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너무나도 유사복음을 전했고 거짓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일본 선교를 다루었던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몇 년 전에 보았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더 좋은 것을 얻고 내가 더 좋은 것을 얻고 세상으로부터 찾고자 했던 그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많은 환난이 기다리는 삶으로서 손해를 각오해야 했고 비난을 각오해야 했고 세상으로부터의 즐거움을 버려야만 했던 것으로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자기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아야 할 삶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복음이 아니죠. 그로 인해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어떠한 복음을 전했느냐고 하면은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라고 말하고 있죠.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는 말로서 그들도 환난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환난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재물을 잃고 손해를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는 말은 그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서고자 하는 그 삶에 있어서 다시 뭐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자들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시험하는 자들로부터 시험이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째서 환난을 겪느냐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에게 환난을 주느냐라고, 그러면서 적당하게 지혜 있게 행동하라고 그것이 지혜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그 사람의 지혜로 볼 때는 미련한 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지식을 따라서 그렇게 세상이 갈구하는 그 행복을 따라서 그 지혜를 찾아서 살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마저도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서 자기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도 나의 행복에 뭐가 되는 거예요? 도구화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 부르듯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의 시험이 빠졌던 것으로서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큰 시험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서지 못한 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의해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시험하는 자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너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인데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 너가 그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은 잘못 믿는 것이지 아닌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그들이 자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줄 알고 자꾸 자신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흔들리지 말라고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시험하는 자들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아직 신앙에 있어서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딜 수 있을까?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고민했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던 디모데가 너무나도 늦게 오는 바람에 정말 근심에 빠졌는데 어느 날 보았더니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던 디모데로부터 들려온 소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6절과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가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라는 말로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너희들이 잘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얻었다고 말하지 않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라는 말로서 주 안에 굳게 섰다라는 말은 다른 동의어로서 말을 하면요. 그들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서 있다라는 말과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 굳게 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9절과 10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로서 이들의 믿음에 보충한다는 것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가르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는 이 말은요.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말은 우리가 보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보답할 수 없죠. 어떠한 감사로서도 하나님께 보답할 수 없죠. 이건 질문이 아니라 질문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한 것으로서 내가 감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서 내가 너희의 믿음으로서 위로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감탄의 세계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고 더 즐거운 일이 없는 것으로서 나는 그 하나님의 감탄의 세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마음에 보물이 있는 것으로서 사람은 마음에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사람은 그 보물을 얻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으로 삶이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의 가슴은 정권이 교체된 삶으로서 움직여지는지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보물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재물도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도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재미와 그러한 쾌락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도덕이 아니라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볼 때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의 보물이었음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보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고자 했고 예수를 찾고자 했고 예수를 두드리고자 예수 때문에 그 환난을 버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움직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서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성경 속 단어의 뜻이 아니라 그 예수의 실체가 나의 삶 또한 붙들어서 나를 이끌고 있느냐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학교 동기 중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의 친누나가 있는데요. 그 친누나는 정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고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만 가서 선교를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선교를 하는 중에 그 친누나가 암에 걸렸다라고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암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그 동생과 그 부모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치료를 받고 다시 선교를 하라고 이렇게 권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친누나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치료를 거부했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암이 말기였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손쓸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한국에 와서 치료를 하는 것을, 수술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항암을 하여도 살 수 있는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국 들어와서 치료한다고 항암한다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을 보낼 때는 성교도 뭐하다는 걸 불가능해질 거라는 거죠.
지금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고 손길이 닿지 않아서 하루에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나는 어차피 구원을 받아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내가 치료한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없겠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죽음과 그들의 죽음을 바꾸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부모님한테 편지 써서 보낸 것을 신학교 다닐 때 읽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기 전까지 선교를 할 것이고, 선교하다가 치료가 되면은 계속해서 선교를 할 것이고, 만약에 죽게 되더라도 그들과 함께 그 땅에 묻힐 것이니 걱정 말라고 쓰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암을 치료하고 가면 될 것이지 뭐 그렇게 잘났냐라고 말을 하고,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암을 주었냐라고 선교지에서 뭔가 잘못한 거 있지 않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게 벌써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10년도 더 된 일이죠.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대원을 다닐 때 우연치 않게 그 신학교 동기를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그때까지도 선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암이 치료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까지 선교를 하더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 삶을 움직이고 있는 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그가 믿고 살아가는 그 동력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그 삶에 있어서 비난하기 전에 그에게 있어서 보물이 무엇인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알게 된 젊은 여자 선교사님은 비행기 표가 없다고 해서 사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왕복 티켓도 아니고 이게 가는 것만, 들어가는 것만 사주었는데요. 근데 그 젊은 여자 선교사가 자신은 자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즉시 신분이 노출되어서 그냥 잡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자기는 잡힐 것을 알지만은 선교하러 자기 나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가까스로 말리고 싶었지만은 제가 그 마음을 붙들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한 번은 가까운 목회자 중에 선교를 하는 목회자로부터 이야기를 듣던 중에 지하에서 동굴에서 마음껏 부르지도 못하고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전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지하에서 동굴에서 성경책도 없이 찬송가도 없이 어떻게 예배하냐고 했더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요? 통째로 외우고 성경을 1절부터, 우리는 그냥 1절 4절 읽는 것도 못 외우는데 1절부터 80절까지 만들어서 그냥 찬송을 외우면서 예배를, 찬송만 거의 5시간 6시간 부르면서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소리내서도 부르지 못하고 옛날 어른들이 그 가사 없는 성경, 뭐 악보 없는 성경을 부르듯이 조그맣게 부르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접어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도 오히려 더 잘 살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와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그들을 붙잡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붙들려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으로부터 더 좋은 복을 있고 세상으로부터 더 성공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저버리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한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더 좋은 복인 줄 알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질병으로 고침받고 그러한 것이 마치 복음인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다른 곳에서 그렇게 이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정권이 교체된 삶으로 지금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정말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정상 작동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세상의 여러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있어 마음의 보물이 바뀌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내 삶의 우상과 같이 숭배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잃게 된 것은 재물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내가 잃었던 재물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시험하는 자들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그 시험 가운데 열광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할 때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붙들려는 것이 아니라 거짓 복음에 시험에 빠져 흔들린 것으로서 값싼 복음이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의 보물이 예수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도 아닌 영원한 것도 아닌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으로서 영원한 것은 있고 사라질 것에 목매어서 심지어 붙들었던 것마저도 다 사라지고 황폐케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슴 깊은 곳의 보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들린 삶으로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서 살아가는 삶의 믿음이 굳건히 서 있는지 정상 작동되어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믿음을 다시 회복한 삶으로서 거룩한 야성을 지닌 성도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었던 그 거룩함이 세상의 크기 앞에 뒷걸음질 치고 타협하는 것으로서 내 지혜를 갖고 살아갔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중보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복음성 한곡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믿음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간직한 자로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서 그와 함께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일정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